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말씀을 중심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감동하고 싶은 세상. 여러분 해봐요. 시작. 우리 아동부 학생들은 언제 가장 마음에 감동을 받아요? 그게 뭐라고? 언제 감동을 받아요? 마음에? 방학이 오면 감동을 받아요. 방학이 오면 마음에 큰 감동이 오는구만요. 또 언제 마음에 감동이 돼요? 생일. 생일이 오면 막 감동이 와요. 좋아요. 우리 어른들에게 물어봐요. 우리 어른들은 언제 마음에 감동이 와요? 저기 임신한 어떤 성도님이 매일매일 감동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살려보면 감동이 있을 때가 있죠, 그죠? 가슴이 찡하고 눈물도 찔끔나고, 슬퍼서가 아니고 감동받았어. 모두가 빡빡하게 살기 때문에 그런지 역설적으로 사람들은 너무 감동을 원하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동을 원한다는 걸 알고 못된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우선 장사하고 싶은 사람들이 팔려는 물건을 소개하진 않아. 이 물건은 말이야 이게 좋고 저게 좋고 그렇게 소개하지 않고 감동을 줘가지고 물건을 팔아먹으려고 그래. 자, 잘 들어봐요. 차가운 바람이 막 불어요. 쉥쉥 차가운 바람이 불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여자분의 멘트가 이어져요.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놓아드려야겠어요. 그리고 다시 찬바람이 쉥 붑니다. 무슨 보일러 이렇게. 아니 보일러가 좋으냐 나쁘냐 이거 성능이 어떠냐 없어. 우리 보일러는 기름이 적게 듭니다, 전기세가 적게 듭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찬바람이 쉥쉥 부는데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하나 놓아 드려야겠어요 그러면서 뭔지 효심을 자극하고 그래 맞아 하면서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마음의 감동을 타켓으로 맞추어서 물건을 팔려는 여러분 광고를 보셨을 거예요. 목사님 무식해서인지 어떤 광고는 처음부터 끝까지 뭘 파는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목사님 자식에게 야 저거 뭐 팔자는 거냐 이렇게 하니까 아빠 하면서 자기들은 알았는데 목사님은 도대체 뭘 팔려는지 모르겠어. 뭔가 감동을 주려는 시대. 정치하는 사람들도 나는 우리나라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 중국, 북한, 러시아, 미국 세계 수많은 나라 사이에 끼어져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발전시키겠습니다. 동서남북 경상도 전라도 이러면서 싸우고 어린아이 남자 여자 군대 간 사람 군대 안 간 사람 막 이렇게 분열하고 그래서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나는 지도자가 되면 우리나라를 이렇게 통합하고 우리 국민들을 하나로 만들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싱가포르는 그저 좀 다른 정도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완전히 동양 중국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인도네시아 어떤 사람은 필리핀 막 생긴 게 다 달라. 민족이 달라. 그런데 지도자가 하나 나타나가지고 싱가포르란 이름으로 모든 그냥 전라도 경상도 이런 허접한 분열이 아니라 민족이 달라. 민족이 전혀 다른 생긴 게 달라. 목사님 싱가포르 가보면은 버스 기사님은 필리핀 사람처럼 생겼고 소개하는 가이드는 중국 사람인데 다 싱가포르 사람이. 그래서 말하면 버스 기사님이나 가이드 하시는 분이나 막 자기 나라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이건 대한민국은 같은 민족인데도 이 못된 거의 거의 몹쓸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자꾸 이렇게 분열시키는데, 나는 정치인이 되면 이렇게 우리나라를 하나로 만들고 세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정책을 말하지 않고 정치인들도 사람들의 뭐에 초점을 맞추려고 그래요? 그렇지, 감동. 혼자 잘 들었네. 하여튼 이러면 사람들이 가슴이 좀 울렁거릴까? 감동. 그래가지고 막 엄청난 부자인데 막 신발 뒤축 빵꾸난 거 신고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나는 신발 다 떨어진 거 신고 다닌다 그러면서, 아니 신발 제대로 신고 다니고 열심히 정치하지. 여튼간에 감동, 사람들에게 막 감동을 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 감동을 잘 지켜봐야 돼. 왜냐하면 굉장히 가짜들이 많고, 이 처음에 감동받았다가 그게 거짓말인 걸 알리면 감동이 아니라 막 분노가 솟으니까 이 정말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동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나쁜 일인가? 아니, 칭찬은 누구를 춤추게 한다고? 누구까지? 고래. 칭찬이란 말은 마음의 감동의 한 요소예요. 성경은 감동에 대해서 뭐라는가? 굉장히 존중합니다. 가령 감사하라, 기뻐하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마음의 한 요소의 영향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과 떼어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은 기뻐하는 감정을 잘 붙잡으라는 뜻이기 때문에 성경은 감정에 대해서 비아냥거리지 않아요. 감정 그거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해. 이 마음의 감정이 사람을 강하게 붙잡으면 갑자기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친구 가운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반에서 그때 60 몇 명인데 한 50등쯤 하는 친구, 한 55등 60등쯤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뭐 나머지는 씨름 분과 걔네들이 뒤에 한 5명인데, 걔네들은 이제 시험 치면은 걔들은 한 10초 만에 시험이 끝나. 60 한 5명 중에 한 5명 정도는 시험 문제지 앞에서 나눠주는데 더 끝까지 나눠주기 전에 걔들은 시험 다 끝났어. 이름 크게 쓰고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쓰고 나가. 수학시험도 열심히 운동하겠습니다. 물리시험도 영어시험도 걔네들은 열심히 운동하겠다고 시험 치고 나가. 그러니까 걔네들 어떻게 졸업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이제 목사님 친구는 씨름부도 아니었어. 근데 그 친구는 반에서 한 5명 중에 한 55등쯤 하는 친구였어. 그런데 이 친구가 2학년 여름방학을 마치고 오더니 진짜 머리에 이렇게 검은 띠 같은 거 하나 메고 왔어. 너 뭐냐 그러니까, 나 올여름부터 공부하기로 결심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한 55등이 공부하면 뭐 가을에는 한 49등쯤 할 줄 알았어. 그해 가을에 걔가 8등 했어.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너 컨닝했지, 전부 다 그랬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외사촌 형님이 서울에 있는 좋은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이 가장 너의 삶에 현재는 기쁘다는 이런 권면을 했나 봐. 그래서 얘가 그때부터 마음이 달라졌어. 그래서 그 친구 결국은 공군사관학교를 갔어요. 목사님 때 공군사관학교는 굉장히 좋은 학교예요. 뭐 지금도 그렇겠지만, 그때 목사님 느꼈어. 와, 사람이 마음이란 게 희한하구나. 맞아. 사람의 어떤 감정이 강하게 붙잡히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 뭐 엄마가 학교 가라, 뭐 할머니가 열심히 공부하라, 아무 상관없어. 내 마음에 강력한 결심이 어떤 감정과 부딪히면 공부 정도가 아니야,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 인생을 바치기도 해.
예수님 위해서 순교하기도 해. 이 마음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 게, 그렇기 때문에 이번을 파괴하고 우리 한 청년, 우리 어린 학생의 미래를 완전히 좀먹어버려. 그래서 성경은 감정이라고 하는 요소를 조롱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의 변화가 역사를 바꾸는 사실을 보게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헛된 감정, 거짓 감정을 분별해내는 마음과 함께 바른 감정, 바른 마음을 소중히 여기겠다는 결심의 은혜가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정을 중요하게 바라보자. 오늘 본문 읽습니다. 성경 말씀 읽습니다. 시작. 바사왕 여호와께서 노란 글씨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에스라 성경이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에스라는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경입니다. 이 에스라 성경은 에스라의 마음이 감동된 게 아닙니다. 이방왕 바사, 지금으로 말하면 페르시아, 과거의 페르시아를 말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뭐 시켰다고요? 뭐 시켰다고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다, 이런 말입니다. 먼저 해림교회 우리 주일 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은혜로 감동의 역사를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자리에 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감동시켜 주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을 감동시켜 주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위인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분과 사는 복을 받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감동시켜 주시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이 사람처럼 나도 감동시켜 주시면 좋겠다. 오늘 하나님이 감동시킨 사람의 이름을 성경은 바사왕 고레스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발전시키셨습니다. 바로 이 시대 이스라엘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치하에 수십 년 동안 고통을 당하는 같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에 좀 공부 좀 하고 똑똑한 사람들 다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흘렀는데 얼마 뒤에 따라합시다. 메대와 바사 두 나라가 서로 친족인데 이 메대와 바사 두 나라 연합국이 바벨론을 쳐서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바사가 메대를 흡수하면서 바사 페르시아 시대가 됩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이 처음에 어느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다고요? 바벨론에. 근데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는데 얼마 뒤에 수십 년 뒤에 바벨론이 어느 나라에 망했어요? 메대 바사 연합국에 망했어요. 그리고 메대를 바사가 흡수하면서 바사가 바벨론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멸망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이고, 바벨론에게도 힘이 없어서 포로가 됐는데 바벨론을 무너뜨린 바사, 당연히 바벨론 포로에서 그 다음부터는 바사의 포로가 되었어요. 세상에 바벨론이 멸망하면은 뭔가 좋을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 멸망하고 나니까 바벨론보다 더 힘이 센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사람들은 이 다음부터는 바사의 포로가 되었어요. 대를 이어서 종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힌 인생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로 절망적이었어요. 고국으로 또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다.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께 경배하고 우리가 우상을 숭배한 거 회개하고 다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 마음은 먹었지만 힘이 없었어. 바벨론한테도 지는데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한테 어떻게 이기겠어? 절망적이야. 모든 사람들은 절망적이었어. 모든 사람은 절망적이었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나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돌아가서 성전을 지을 수 있게 만들어줘. 돈도 없는데 돌아가기도 어렵지만 돌아가봐야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돈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한번 더 합시다. 감동을 통해서. 누구가 감동받았다고요? 이방왕 누구요? 고레스. 성경 말씀 읽습니다. 4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바사왕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되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자 고레스가 아침에 눈을 떠서 신하들을 다 모아라. 신하들이 다 와. 예 대왕 전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다. 하나님 누구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깜짝 놀랐어요. 바사에는 다른 우상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임금이 갑자기 신하들을 다 모아놓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자기를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것을 받아 적어라.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노라. 아니 포를 풀어주자고요. 돌아가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겠다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돈을 나라가 지원해주고, 지금 바벨론의 예루살렘의 바벨론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을 텐데 바벨론 혹은 바사의 총독들에게 말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겠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국고를 열어서 성전을 짓는 일을 도와주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축복으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에게는 감동이라는 놀라운 세상을 만드시는 방식이 있다. 자, 여기 보면은 가짜 감동, 거짓 감동, 위선 감동, 나중에 알면은 너무너무 불쾌한 가짜 감동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고 주변을 변화시키고 자기 가문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변화시킬 만큼 위대한 감동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이 감동을 늘 소망해야 돼요. 고레스가 감동을 받으니까 하나님이 고레스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다, 내 목자라고 불러주게 되어서, 야, 멋지잖아요. 하나님이 내 목자라고 불러주시고 내 목동이라고 불러주시고 내 종이라고 불러주시니 얼마나 고마워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발전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니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수많은 사람이 얼굴에 미소가 생기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니까 고레스라는 이방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존귀하게 기록되고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진짜 감동을 주시면 좋겠다. 날마다 주시면 좋겠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감동의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25장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게 성경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아동부 학생 지금은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 조금만 주목해서 들어야, 떠들 때 조금 소리 줄여서 떠들어야 돼. 그리고 목사님 말 잘 들어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는 방식으로 진짜 감동을 주신다. 다시 에스라 1장 1절부터 4절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보여주세요. 1장 1절부터 4절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한번 따라합시다. 진짜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경험하게 하신다. 또 들어도 돼 이제부터. 그리고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잊으면 안 돼. 진짜 감동을 원하면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루는 방식으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감동, 가짜 말고 여러분을 갑자기 막 공부하고 싶어지고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싶어지고 주님 위에 살고 싶어지고 주님 위에 돈도 벌고 싶어지고 주님 위에 이름을 높이고 싶고 주님의 교회를 막 복되게 하고 싶고 부모님을 더 깊이 사랑해드리고 싶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고 여러분이 더 멋진 사람이 되고, 이러한 결과들을 여러분이 하기를 원하면 먼저 감동이 여러분 앞에 와야 돼요. 감동이 와야지만 공부하고 싶어지고 멋지게 살고 싶어지거든. 그런데 이 감동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그러니까 암만 바보라도 진짜 감동을 받고 싶으면 뭐에 먼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머진 가짜야. 그래서 여러분 진짜 감동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진짜 내 인생이 복되기를 바라면, 말했잖아, 목사님 친구가 반에서 60몇 명 중에서 50몇 등 하던 애가 갑자기 머리에 뭐 진짜 띠를 메고 진짜 띠를 메고 하도 웃겨가지고 그때부터 공부하도록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밤에 집에 가서 공부하고 친구 집에 놀러 가면 자기 공부해야 된다고 하고, 그러더니 정말 믿어지지가 않는데 2학년 1학기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1년 반 만에 결국 그 친구가 목사님 학교에 서울대 농대 간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친구 앞에 이름이 써졌어. 누구 공고상한 학교 입학. 시골에서는 그게 대단했던 것 같아. 여튼간에 야, 사람이 이 마음이 진짜 대단하구나. 공부 그러면 비실비실하던 애가 마음을 딱 먹는데 아마 자기 회사촌 형이 뭔가 감동을 줬나 봐. 감동을. 사람이 말이지 감동을 받으면 순교한다니까. 순교. 조금 밥 한 끼 사고 남을 배려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고, 감동을 받으면 역사를 바꿔버린다고. 역사를. 사람이 감동을 받으면 인생이 달라진다고. 인생이 달라져. 그런데 세상은 그걸 속여. 가짜 감동. 진짜 아닌 거 가짜 가지고 감동 주려는데, 그거 말고 진짜 본인을 행복하게 만들고 주변을 복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보가 아닌 이상 성경을 늘 소중히 여겨야지. 왜냐하면 말씀이 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동 주기를 원하시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학생들이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요. 예레미야서에서도 이 성경이 기록된 방식이 이 땅에 임하는 방식으로 너희들을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진짜 감동은 말씀과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말씀에 의하여 감동을 받기를 기도하셔야 되는, 기도하셔야 되는 게, 백날 잔소리한다고 애가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과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가문과 자신의 가족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진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애한테 감동을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부모님들은 아멘. 그러니까 부모님이 늘 거기 마음이 백날 공부하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공부해야 될 감동을 주시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레미야서 29장 10절입니다 시작. (70년) 만에 포로로 돌아올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고레스가 왜 감동이 왔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 사람을 통해 이루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역으로 추적해봐요. 감동 있는 사람이 인생을 바꾸고 축복으로 만드는데 감동은 어디로부터 오느냐?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를, 남은 생에 그런 감동, 감격의 삶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선포되고 있고 지금도 선포되고 있으니까 이 말씀이 내 심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졌을 때 벌어질 일들을 기대하고, 그래서 늘 이 말씀이 무엇라고 하는지에 마음을 늘 두어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동만이 진짜 감동이고 이 감동만이 남은 삶을 감격스럽게 살게 하는 힘의 원천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감동케 하신다. 성경을 읽어야지 말씀이 이루어질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고레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삶을 살아야 돼. 말씀이 내 심령의 감동으로 임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나를 복되게 하는 원천이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돼요. 웨스트민스터 신조 1장 1조를 읽습니다. 우리 다, 여러분이 좀 있다 크면은 유아세례를 받은 친구는 14살 되었을 때 여러분이 신앙 고백을 하며 입교하게 될 것이고, 아직 학습 세례를 받지 않은 친구들은 여러분이 중학생이 되면 학습 세례를 받게 될 텐데, 그때 여러분은 저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하게 될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조는 33개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 1조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1장 1조, 성경의 충족성 읽습니다. 여러분 읽으면 외울 수 있어요. 저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 비록 자연의 빛과 창조의 섭리들이 사람들로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지만 그것들은 구원에 필요한 하나님과 그의 뜻을 알게 하는데 충분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여러 시대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의 뜻을 그의 교회에 선포하기를 기뻐하셨다. 그리고 그 외에는 그 진리를 더 잘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주성과 사탄과 세상의 악에 대비하여 교회를 더욱 굳게 세우고 위로하시기 위해 그 계시하신 진리가 온전히 기록되게 하셨다. 이것이 성령이 가장 필요한 이유이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시던 이전의 방식들은 하나님이 세상의 자연, 우주, 돌멩이, 인간관계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는데 죄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말이. 옛날에는 들풀만 봐도, 하늘에 나는 새만 봐도, 구름만 봐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었는데, 인간이 범죄한 이후로부터 자연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범죄로 많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기록해 두셨다. 그 기록한 것이 뭐예요? 성경이에요. 그래서 제일 끝에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더 이상 특별 계시 이런 거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 자꾸 꿈이나 환상 그런 거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 읽으면서 은혜 받고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감동 주시기를 바라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 감동받으면 그것이 진짜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감동받으면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고레스와 같은 감동받는 사람을 찾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감동도 받지 않은 사람이 교회 일하는 게 문제예요. 아동부 지금 유치부부터 치면 유치부 몇 년, 아동부 지금 1학년이면 뭐 1학년부터 교회 다닌다 치더라도 1년, 지금 아동부 이제 3학년이면 우리 교회 3년, 지금 아동부 6학년이면 6년이나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안 믿는 친구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이유는 하나예요. 말씀의 감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마가 깨워서 교회는 오는데 말씀의 감동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 대해서만 알아. 교회에 대해서만. 그러나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만일 여러분이 고레스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하고 자기도 복되게 하고 주변 사람도 복되기를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도록 말씀을 읽고 사랑하는 일에 먼저 집중해야 돼. 동시에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89번을 읽습니다. 말씀이란 게 무슨 뜻인가? 말씀이 어떻게 구원을 위하여 효로 있게 됩니까?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노란 글씨만 읽습니다. 시작. 말씀의 낭독.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사람을 감동시키시고 말씀을 통해 감동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것이고, 사단은 가짜 감동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진짜 감동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데, 진짜 감동,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방식으로 감동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드는 이 방식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게 뭐냐? 말씀을 통해 감동받는다는 게 뭐냐? 한번 합시다. 말씀의 낭독과 특별히 뭘 통해서? 이게 우리 신조예요. 우리 아동부 학생들, 하나님은 말씀 읽는 것과 더불어 뭘 통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설교를 통해서. 개혁교회는 이 시간 김영우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맞지만 이 시간 김영우 목사님만 설교한다고 믿지 않고, 이 시간은 부족하지만 김영우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고 믿는 교단이에요. 한번 아멘 해봐요.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그래 믿으면 여러분은 목사님보다 더 큰 복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한시도 이 시간 하나님이 설교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요. 물론 김영우 제가 설교해요. 물론 제가 이렇게 원고를 준비해서 하지만은 그거는 그래 보일 뿐이고, 이 시간 여러분에게 그리고 설교하고 있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은 가짜 감동으로 여러분을 몰아가려고 하고 심지어 감동도 없이 살게 만드는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임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감동시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 감동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그것은 성경 읽기, 낭독과 설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 읽기의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읽다가 감동을 받으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어 드려요. 성경을 읽다가 감동을 주시면 거짓말 그만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말씀 설교를 통해 감동을 주시면 바르게 살고 싶어요. 바르게 죽고 싶어요. 주님을 위해 살아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동시켜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포된 말씀, 그 일을 통하여 우리를 감동시켜 우리가 사용되기를 원하신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개인적인 경험이다. 여러분 해봐. 시작.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엄마 아빠가 암만 믿음이 좋아도 여러분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목사님 장로님이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해 임하는 감동은 반드시 무슨 적이다? 개인적이다.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3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저 고레스라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지금 부하들 놓고 지금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하나님께서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고레스는 다른 신하들은 하나도 이해 못하는데 자기 혼자 하나님이 임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다른 사람들은 고레스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고레스만 알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을 박해하러 가다가 다메섹 길거리에서 사울아 왜 너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너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합시다. 개인적으로 들었다. 고레스가 개인적으로 들었던 것처럼 우리 아동부 학생들 이렇게 수백 명이 모여 있어도 저 뒤에 또 저렇게 부모님들이 수백 명이 앉아 있어도 이 시간 하나님이 감동이 임한다면 그것은 개인적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도 여러분과 똑같이 설교 듣지만 감동 임하지 않을 수 있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임한다. 아무리 집단이 많이 모여도 상관없어요.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 여러분 개인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저는 초등학생이지만 하나님과 개인적으로 감동을 받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 읽을 때 감동 주시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제 마음에 말씀으로 고레스 이 사람처럼 감동을 주세요. 그거 원하면 아멘 해봐요. 그 사람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살린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안 자랄 수 있으나 하나님이 기적같이 이 아이에게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집안 100대를 합친 것보다 더 존경받는 인물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말씀으로 감동받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거기 혼잡하게 하지 마세요. 말씀을 조롱시키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고레스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말씀처럼 임하면은 여러분의 아이가 여러분 가문 정도가 아니라 우리 민족을 살려내는 인물이 되고 부모님이 꿈꾸는 행복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함께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은 결국 나 개인적인 문제이다. 남이 떠든다고 떠들지 말아요. 남이 교회 욕한다고 함부로 욕하지 말아요. 남이 성경 안 읽는다고 여러분도 읽지 않는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은 성경 낭독과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신조를 받아들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진리 하나를 마지막으로 전하고 마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놀라운 이런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순종함으로 꽃이 피게 된다. 이제 우리 네 번째 읽어요. 에스라 1장 1절부터 3절. 여러분 에스라서를 기억해야 돼요. 시작.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감동시키심에 그가 이르되 나에게 명령하사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한번 들읍시다. 고레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이 감동시키시자 순종하였다.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돌아가면서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야, 걔 눈물 찔끔 나지만 어떻게 먹고 사는 할 수 없지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꽝이야. 그런데 여러분이 성경 읽다가 시골에 계신 할머니에게 예수님 전하고 싶어졌어. 할머니 그냥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그런데 전화하려고 하다가 할머니 전화하면 또 뭐 공부하라 그러겠지, 또 뭐 할머니는 교회 다니는 너희 엄마 싫다고 또 하겠지. 목사님 지어낸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지어낸 거예요. 네 애미는 또 교회 가라 그러냐? 또 그럴까봐 할머니한테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성경 읽다가 감동이 왔는데, 그때 전화를 들고 할머니에게 말씀에 감동에 순종했으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자꾸 식어지고 나중에 단단해져 버려. 더 이상 감동이 없어질 가능성이 커. 고레스의 위대함은 말씀이 자신을 감동시킬 때 따라합시다. 순종했다. 놀라운 역사는 바로 이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읽습니다. 시작. 백날 하나님이 말씀에서도 그 사람이 능력이 없는 것은 믿음의 순종이 없기 때문이에요. 기억해봐요. 들은 바 말씀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 말씀에 너가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동부 학생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감동시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므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힘을 모아 말씀에 여러분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말씀의 은혜가 임하면 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예배와 삶을 경영해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인정한 것보다 더 큰 은혜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동에 메마르기는 한데 진짜 감동이 뭔지 몰라서 날마다 헛된 감동을 꿈꾸고, 부모는 자식에게 헛된 감동을 주려고 하고, 자식은 부모에게 헛된 감동으로 진짜 감동인 것처럼 표현하고 망하고 있는 가문들이 적지 않은데, 우리 해림교회 아동부 학생들에게 그리고 부모들에게 감동이 임해야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감동이 없으니 가정생활도 즐겁지 않고, 감동이 없으니 은혜생활도 시원찮고, 감동이 없으니 부모자식 부부관계도 재미가 없고, 감동이 없으니 교회생활도 공부도 학교도 재미가 없고, 감동이 없으니 사단이 쉽게 장난치는 인생이 된다는 것 기억하고, 먼저 자신의 자녀들이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방식으로 감동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 읽기와 설교의 마음을 다하는 집중에서부터 출발하여 감동의 인생으로 살아가 그 감동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대의 고레스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감동, 순종으로 이어지는 멋진 인생을 살아 해림교회 성도들이 오직 말씀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주 예수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말씀 듣고 나에게 언제부터 말씀으로 인한 감동이 식어지고 있는지를 돌아보아 성경 읽기와 설교에 다시 새 마음을 가지고 감동 그리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하지만은 주의 백성들 위해 내일부터 펼쳐지는 해림 가족 힐링 캠프 모든 여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